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잠잠히 여러분 생각 속에 흘러가는 그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기하게도 우리의 생각은,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감사 쪽으로, 평안한 쪽으로, 밝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만 내버려 두면 더 어둡고, 더 자극적이고, 더 절망적이고, 더 부정적인 그 골짜기로, 그 사망의 골짜기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혼의 스노볼 효과, 눈덩이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 비탈에 걱정의 눈송이 하나가 툭 떨어지면 그 마음의 비탈을 따라 쪼로록 굴러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눈사태로, 걱정의 눈사태로 커져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의 흐름을 끊어놓으려고 스스로 막 몸부림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가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합니다. 잠을 청하려고 자리에 눕지만 그 천장에 따뜻하게 붙어있는 그 걱정 근심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밤잠을 설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런 우리 생각에,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생각의 지배를 받을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주위 사람들의 소리가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인생의 전환점 앞에 우리가 똑같은 이 생각의 눈덩이, 생각의 눈사태 앞에 직면해 있는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눈사태 앞에 직면해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을 그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의 생각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근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물길, 우리 생각의 물길을 바꿔서 승리의 가속도로 달리게 만드는 묵상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짧은 문구 안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직면했던 어마어마한 거대한 현실, 그리고 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감, 그리고 상실감과 두려움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담담하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엄청난 비보였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나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단순한 공동체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던 인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가운데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 대면했던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현현되어지는 상징처럼 여겨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요단강은 건기 때는, 평소 때는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서의 상황, 모맥을 거두는 그 시기에는 요단 강물이 엄청나게 언덕을 넘어서 차고 넘치는, 맹렬하게 세차게 흐르는 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에는 가나안 땅에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군대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지나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성을 지난다 할지라도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늘 모세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그 역할이 다 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당연히 여기저기서 비교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모세였다면, 모세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였다면, 이 소리 없는 비교의 압박은 여호수아의 어깨를 계속 짓눌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늘 뒤에서 밀어주던 의지할 만한 모세는 사라진 상태고 앞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현실이 놓여있는 그 상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여호수아의 생각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막 흘러갔을까요? 아니면 안 되겠구나 부정적으로 흘러갔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을 겁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모세처럼 이 수백만의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끌어가? 광야 40년도 힘들었는데 저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이 가나안 땅의 병거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필 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하셨지? 여호수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진짜 대적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진짜 대적은 그 안에 커져가고 있었던, 여호수아 안에 커져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눈덩이, 비교의 눈덩이, 절망감의 눈덩이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패배하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 부정적인 생각의 무게에 짓눌려서 질식사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가라고만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3절부터 이후 이어지는 9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마치 불안에 뜨는 아이를 달래주듯이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주었노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등한득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완벽하고 찬란해도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 위에 떨어져서 있을 때 그냥 새가 와서 낚아채 버려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 걱정과 근심과 부정의 그 생각의 가속도가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확 낚아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의 세찬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머리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만 마음에는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죽었다. 라는 이 상실감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의 큰 간격 사이에서 자기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눈덩이들을 멈추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연결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눈덩이처럼 커져갈 때 그 눈덩이를 박살내고 우리 속에 승리의 가속도가 붙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8절 속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일이고 매주일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불신앙의 저항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묵상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저항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할수록 그 불신앙의 저항을 뚫고 말씀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만드는 묵상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묵상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금 이 요단강, 지금 자기에게 밀려오는 이 엄청난 걱정의 쓰나미, 절망의 이 눈덩이를 이기고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수단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묵상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을 지금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넘어가는 아주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 묵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조용히 읊조리다 혹은 사자가 먹을 것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소의 위가 몇 개입니까? 예, 4개. 예.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소 막 뜯어먹습니다. 풀 막 뜯어먹어요. 그런데 이제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왜 첫 번째 위,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계속 어릴 때 소 이렇게 꼴매기로 다니다 보면 그냥 먹고 난 다음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입을 막 계속 이렇게 한다고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영적인 되새김질인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가지고 묵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묵상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인사이트를 얻게 되어집니다. 묵상이라고 할 때 그 묵자는 잠잠할 묵자와 생각할 상자입니다. 그리고 묵자를 한자를 좀 더 풀어보면 사냥개가 어둠캄캄한 밤에 그 주인이 표적으로 삼았던 그 먹잇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조용하게 잠잠하게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형태에서 나온 것이 잠잠할 묵자입니다. 보면 개견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묵상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세상의 소리들을 침묵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상자도 한자를 풀어보면 나무 목자의 눈 목자의 나한테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마음의 눈을 들어서 마땅히 바라봐야 될 대상을 아주 침묵하게
바라보는 것이 생각할 상자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논리적으로 막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직면하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한 그 묵상은 지금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요단강의 세찬 물소리, 사람들의 비교의 물소리, 모세라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부정적인, 정말 나는 할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정적인 모든 생각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한 묵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되새김질을 할 그 재료는 분명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소가 거친 풀을 먹고 그 풀이 자기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묵상의 실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묵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묵상의 재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의 말을 계속해서 내내이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절박한 현실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품고 계속 그것을 되뇌이느냐에 따라서, 되새김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나를 비난하는 말이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부정적인 환경, 그걸 계속 되뇌이고 계속 생각해내면 우리의 삶은 비난과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반복된 행동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 말을, 그리고 자기가 직면했던 그 상황들을 계속 묵상하고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의 뿌리가 썩습니다. 그러면 맺히는 열매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원망과 독한 말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끌고 와서 미래를 망쳐버리는 지금 악순환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묵상이 아니라 영적 자학인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를 계속 품고 되새기게 되어지면 세상의 평가와 자기가 성취한 그것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매기게 되어집니다. 그럼 때로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성취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있게 되어졌던 것처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묵상하는 것이 영적 자학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서 묵상하는 것은 하늘의 생명력을 내 안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품고 묵상하고 되뇌이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심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연 법칙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시게 되어지면 그 땅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뭔가 새싹을 틔워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밭에 심고 묵상이라고 하는 그 되새김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에 계속 수분을 공급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은 그냥 빈손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그 속에 심어진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천국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의 씨앗을 심는 건데, 비록 현실은 사막일지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은 지금 현실은 열악해도, 현실은 부정적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담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선포하게 될 때, 묵상하게 될 때 세상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심령을 장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 들었던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되뇌이고 묵상할 때 세상의 어떤 비난 속에서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묵상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태에, 영적인 자궁에 무엇을 잉태하느냐입니다. 부정적인 소리, 세상의 소리를 잉태하면 태어나는 것은 절망이요, 낙심이요, 패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재료가 굴러가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의 말입니까?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입니까? 내 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입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만드셨던, 죽은 자를 살리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죽었던 그 모세의 과거, 모세가 죽었다는 그 각오와 그리고 현재 자기 앞에 철철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의 세찬 물소리를 마음에 품고 계속 묵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재료로 삼아 묵상할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후자를 선택했고 여호수아 인생의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묵상은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에 한 번 더 이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우리의 각자 사람 속에는 생각과 관련된 본성이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번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계속 어느 쪽으로, 그 생각한 쪽으로 흘러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가만 내버려 두면 비옥한 토양에 잡초가 먼저 확 피어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쪽으로 더 빨리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마치 큰 바위를 산 꼭대기에서 굴러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산 꼭대기에서 큰 바위를 굴러내리면 어떻겠습니까? 터치 하나만으로 그냥 가속도가 확 붙어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하는 것은 마치 큰 바위 덩어리를 밀어 올려서 산 꼭대기까지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안 붙어요. 가속도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속도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임계점에 이르게 되어지면, 임계점이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물이 99도에서는 안 끓다가 100도 되면 확 끓는 것처럼 그때를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너무 힘든데, 근데 그걸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속도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임계점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막 힘을 써서, 용을 써서 우리 생각이 말씀을 막 굴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임계점을 넘어서면, 묵상이 임계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속도가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이제는 말씀이 우리 생각을 굴러가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되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24시간. 이 묵상의 주야의 법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은 세상적인 요행이 아닙니다. 그가 받아 누리는 그 복은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씨들을 쫓아 철을 쫓아 가시를 맺고 푸르르고 가뭄 때에도 잎이 청청한 그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뭄 때에 비가 오지 않는데도 청청한 나무들이 그렇게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뿌리를 그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수까지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내 영혼의 뿌리를 계속해서 그 생명수 거는 대신은 하나님께로 계속 내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묵상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때 한번 묵상하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은 어떤 특정한 비상적인 상황에 꺼내쓰는 도구도 아닌 것입니다. 묵상은 하루 전체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흐름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의 방식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크고 작은 내 삶의 하루하루의 결정 앞에서 때로는 불쑥불쑥 내 삶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 생각을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생각의 방향을 말씀으로 억지로 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의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커집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의지적으로 마음을 품고 굴려야 생명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묵상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고 용을 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성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두면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되뇌이고 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 속에 생명수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계속 그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뇌이고 하다 보니까 절망을 만났는데 이미 그 절망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산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눈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그 말씀이 완전히 그 골짜기를 메워버리니까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한 결과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편 1편의 그 복 있는 자의 묵상의 결과가 여호수아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3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철철 넘쳐나는 그 요단강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두려움의 눈사태에 깔려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파워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들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힘입어서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을 때 넘치던 요단강이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묵상이 만든 확신이 현실의 거대한 강물을 끊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리고성 앞에서도 보십시오. 하루 한 바퀴씩 그렇게 침묵하면서 돌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잠잠하게 순종합니다.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성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넘겼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 때에도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계속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돌 때에도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믿음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고 확 외쳤을 때 그 외침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룰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여러분 누가 옆에 나가서 오늘 점심 먹고 돌아가실 때 태양을 보면서 태양아, 내 위에서 멈춰라! 그러면 주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태양이 기브온 위에서 머물라고 하는 이 외침은 광기 어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연결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적 권위에서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계속 되뇌이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의 파워를 완전히 확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선포 앞에 멈추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가나안을 점령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점령당한 자였습니다. 말씀에 점령당한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기업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말씀의 지배를 당할 때, 말씀의 점령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산지가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구르고 있는, 영혼 속에 계속해서 되뇌이는 그 재료는 무엇입니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환경의 소리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누군가의 소리입니까? 10년, 20년 전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상황, 그 배경입니까?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본성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 안에 말씀의 가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해서 하루 한 장 묵상하는 팀도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지만 힘들 거예요. 하루 한 장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 거.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임계점을 넘어가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지까지 오르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 개인 기도 시간에 반복해서 매일 아침마다 거의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새벽기도 때 되뇌이면, 그러면 전날에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내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생각이 더 이상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아요. 딱 중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주야로 말씀의 눈덩이를 계속 굴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해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을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걱정과 염려와 나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의 그 소리,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올 때에 그냥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 생각의 목덜미를 잡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방향을 틀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묵상해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굴러가게 만드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부여잡고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계속 흘러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한 본성, 타락한 이 본성은 생각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본성을 또 사단의 마귀가 잘 역이용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패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생각의 흐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계속해서 이 생각의 스노볼의 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어느 순간 그 묵상의 속도가 임계점을 넘어서서 우리의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압도해버리는 경지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생각을 굴러가게 만드는 경지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어서 그 생각에 하나님 눈사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그 생각을 끌어내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은 너무나 연약해서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휘말리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죽을 것처럼, 세상 망한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각의 흐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굴러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억지로라도 선택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임계점이 넘어서는, 묵상의 임계점이 넘어서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